할렐루야. 8월 20일 화요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끝절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 중에 제일 처음으로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진 서신입니다. 물론 혹자는 아니다, 갈라디아서가 더 먼저 기록된 서신이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방, 그러니까 요즘 말로 튀르키예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 그리고 그때 만났었던 성도들을 다시 만나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준 이후에 1차 전도 여행 때 가지 않았던 지역까지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동쪽으로 가기를 계획했죠. 그러나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주 예수의 영이 막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길이 막히다 보니까 북서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꿈에 마케도냐 사람이 말하기를 이리로 들어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런 꿈을 꾸었죠. 그 꿈을 믿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믿고 사도 바울의 일행은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의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작은 회당에 모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3주 동안 그 회당의 설교를 들었는데 야, 이런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에 탄복하고 더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이 사도 바울에게 집중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더 이상 회당에서 설교하지 못하게 막았을 뿐 아니라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머물 수 없을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것은 바울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거기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도록 하고 자신은 급히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전보다 사람들이 거칠게 반응하지 않고 신사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은 멀리 남쪽으로 아테네 지역과 코린티안 지역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성도들을 안정시키는 일이 마무리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기다리면서 아덴에서는 아레오바고 설교를 비롯해서 거기서도 전도 활동을 했고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고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대로 굳건하게 세우고 그러면서 그 고린도에 있으면서 자신이 어쩌면 데살로니가에 더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충분히 복음을 정립시켜 주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 마음에 걸렸고 또 디모데나 실라를 통해서 소식을 들어보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상 밖에 좋은 신앙인으로 잘 신앙을 하고 있다는 소식과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다소 오해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핍박 때문에 다급하게 고린도 지역으로 피신해 왔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급하게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모든 기록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앞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고 또 다른 분은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튀르키예 지역, 그러니까 옛날 말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걱정하면서 그들이 오직 복음만을 믿어야 되는데 복음과 함께 율법도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뿐만 아니라 그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을 합니다. 그 친구는 사도도 아니야. 우린 예루살렘에서 아무개 사도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야. 우리 말을 따라야지.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부정하고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도 부정하는 듯한 가르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갈라디아서를 보면 다소 서신의 어떤 형태가 완성되어 있지 않고 그 표현이 정제되어 있지 않아서 이 갈라디아서야말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소식을 듣고 분노해서 아주 다급하게 쓴 서신이다. 그러다 보니 문체라든가 서신의 전체적인 구성이 여러 가지로 좀 미숙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쓴 기록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가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한 달 먼저 기록되었다. 그게 무슨 큰 의미이고 대단한 사건이겠습니까? 자, 어찌 되었건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늘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로부터 전해오는 소식을 기다리던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한 사랑과 걱정의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편지,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부분은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대부분이고, 그런가 하면 2장과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는 강림이라는 그 표현이 장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기록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기록들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록들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은 인사말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만 해도 사도 바울의 기록이 서신으로서 어떤 형태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첫 인사가 있죠. 누가 기록했는지, 누구에게 기록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문안 인사를 하죠. 그리고 첫 구절은 그 문안 인사 뒤에는 칭찬 또는 축복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본론의 내용이 쭉 나타나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다시 문안을 하고 끝 인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편지의 구성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자, 편지를 기록한 사람이 바울뿐 아니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고니온에서 만난 전도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구약 성경의 기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저 바울 선생님처럼 내 평생을 헌신하겠다고 선언하며 사도 바울을 뒤따라 다녔던 하나님의 귀중한 일꾼입니다. 디모데죠. 그리고 실로아노는 신라라고 사도행전에 표현되었던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안디옥 교회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파송됐던 사람 중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으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여행도 가자라고 할 때에 이제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툼이 원만하게 풀리지 않아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방향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나는 육로로 갔고 하나는 해로로 갔죠. 그렇게 해서 야 이거 다퉈서 어떻게? 다퉈서요 더 불이 빨리 퍼집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올라왔던 신라를 실로아노라고 이제 오늘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있었는데 그 마가 요한이 중간에 힘드니까 돌아갔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옥에도 갇히고 매질도 당하고 그런 일을 다 겪으면서 전도 여행을 잘 마쳤고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원래 바울과 실라가 팀을 이루어서 선교를 떠났는데 거기에 이제 디모데가 하나 추가가 되어서 하나의 전도 팀을 이루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앞에서 기도하고 설교를 하면 뒤에서 실라가 상담을 하거나 그들이 궁금한 질문을 받고 또 디모데는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도 미래의 교회 일꾼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다양한 형태로서 이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이름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 우리는 너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제 편지의 첫 부분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오늘 말씀 끝부분까지는 그들에 대한 칭찬, 그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 까닭은 너희들의 신앙이 내가 너희와 잠깐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뛰어난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3절에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사도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아시죠?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그 말씀 맨 마지막 구절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씀, 우리가 모두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자, 믿음이 우선입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믿음을 가졌습니까? 믿음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마귀를 사랑하는 것은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믿음 없으면 사랑하려고 했다가도 다툼으로 끝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힘들지만 사랑하고 또 시도하고 또 사랑하고 또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바탕으로 형제들을 사랑했다. 어렵죠? 형제들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전에 없던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믿음과 사랑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았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소망으로 환난을 극복해냈다. 너희들의 신앙은 정말로 모범적이다. 너희들의 신앙은 우리들의 사역을 가장 보람있는 것이 되게 만들었다. 너희들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다. 너희들이 이렇게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너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틀림없이 믿는다. 그렇게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말로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들에게 심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어떤 핍박을 당했는지, 동네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너희들이 다 안다. 우리는 그런 수모와 고통을 무릅쓰고 너희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고 너희들은 우리가 어떻게 수고했는지 잘 알고 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사도들의 일행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강요하지 마. 내 스타일대로 그냥 할게. 특히 포스트 모던 시대를 맞이해서 각자의 개성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풍조 속에 하나님의 절대 권위와 성경 말씀의 절대 진리성이 외면되고 부정되는 상황 속에 예수님을 본받아라, 사도를 본받아라, 목사님을 본받아라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잠깐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유념해서 보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사도 바울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저 좋은 신앙인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마케도니아는 오늘날 그리스 반도 북쪽 지방을 말합니다. 지금도 그쪽에 조그맣게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고요. 코소보라든가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나라들이 있죠. 그리고 남쪽은 그리스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쪽을 이제 아가야라고, 로마 시대 때 로마의 그 큰 제국을 이렇게 쪼개서 아가야가 있고 또 마케도니아가 있고 각각의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국을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 그리스 반도 북쪽은 마케도니아, 남쪽은 아가야라고 그렇게 이제 그 동네를 표현했습니다. 그래,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라는 도시에 교회들이 세워졌었죠. 그리고 남쪽에는 아덴과 또 고린도에, 나중에 갱그레아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이 가장 모범적이다,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야,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은 진짜 모범적인 신앙인이야.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다시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거쳐서 또 이렇게 튀르키예 반도, 에베소와 밀레도 이런 데를 거쳐서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런데 그 여정에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여러 명이 동행을 합니다. 말로만 선생님 존경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실질로 가난 중에도 극히 풍성한 연보를 드리기도 하고, 그 연보가 안전하게 운반되는데 따라갑니다. 호위무사처럼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호위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 너희는 정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너희를 위해서 이 말 저 말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이 소문이 퍼진 것을 듣고 너희들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퍼졌는지 우리가 들어보면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는지, 사도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복음을 전도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핍박이 있었는지, 그것을 너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구나. 다시 말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고마운 분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 그 자신들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반응을 보여드렸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상을 버렸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도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노하게 해드렸지만, 신약 시대의 이방인들은요 다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나고 자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만난 이후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따랐다. 그 소문이 전국으로 퍼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고 그걸 오매불망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신앙인다운 신앙인을 살았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다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 믿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믿어. 그런데 지금은 안 오시잖아. 일단 좀 놀자.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동무 종들을 좀 때려주자. 이런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예를 들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학수고대하는 모습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허리띠를 풀어놓지 않고 놀지 않고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싸우면서 깨어있으면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온전한 삶의 연속, 그런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참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일상생활을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이렇게 불신자처럼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성경에 사무엘 말씀이나 열왕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이냐, 므낫세의 길을 갈 것이냐, 죄인의 길에 서 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면 의인의 길에 서 있을 것이냐, 여호와의 길을 갈 것이냐, 다윗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온전한 신앙인의 길을 걸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복음의 내용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었다.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찬송이 있어요. 성경에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시작으로 그 위에 덧붙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여러 말씀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생활해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이죠. 삶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갈 거면 저 교회가, 완주중앙교회가, 안 다닐 거면 모르겠는데 교회를 다닐 거면 다른 교회 가지 말고 저 완주중앙교회로 가 라고 말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말세야, 교회도 썩었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면 아이고,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분의 뜻도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제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성숙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